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2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시편 43편 말씀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42편과 원래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편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동일한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43편 5절 말씀이 42편 5절과 또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43편에는 표제, 이 시편의 제목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42편 말씀을 함께 참고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지금 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움과 함께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하나 앞으로 가셔서 우리 42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42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안 도와주시는 게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비방이 그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죠. 병 낫기를 위하여서, 결혼을 위하여서,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서,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정말로 법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고3 시절, 그 입시를 보내는 그 시절에도 예배의 자리를 정성으로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망치고 맙니다. 원하였던 대학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깊은 슬픔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때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암담한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어찌하여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2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2절에서 어찌하여를 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43편에서 1절과 2절은 출발점입니다. 고난의 자리, 지옥 같은 삶의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출발점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출발점에서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신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면서 나도 함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나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던 그 어찌하여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어찌하여를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먼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너 어째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어째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잖아. 이렇게 나에게 먼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2편 처음에 붙어있는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노래라는 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두 시편은 전체가 하나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42편에서 2번, 그리고 43편에 1번,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리를 만나게 될 때,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던 어찌하여를 이제는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나 자신에게 믿음을 선포해버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요, 여전히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성경에서는요, 오히려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개역 개정 번역도 참 좋지만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 번역도 참 좋은 번역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43편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포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원하는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주의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한 동네에 예배당이 수십 개가 있는 그런 요즘 시대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에서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꾸면서 바랐던 그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이제 교회 가기가 너무 쉬워지고 편해지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또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성전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주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들, 그 모든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였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을 이제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로 돌리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며 예배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으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주일 특별 예배를 통하여서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